어저께나 오늘이나 사순절 마지막 40일째 새벽에 133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다운 기쁜 마음일세. 2절 풍랑이는 바다 위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할렐루야.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주셔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일세.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할렐루야.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4절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험한 십자가 항상 달개지고 항상 달개진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네.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그 영광의 아침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의 고통에 아버지 우리도 동참하기로 작정하고 주를 따라 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에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서 온전케 하사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차 나가서 증인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와서 받은 바 말씀을 아버지의 머리에 지식으로 끝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여기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밝혀서 처음부터 쭉 읽으면 좋지만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좀 요한복음 17장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문은 2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받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었나이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완전히 합치가 안 되는데 성경이 밝히질 않은 게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셨는가 아니면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시는 그 중간에 하셨는가 이걸 갖고 학자들이 또 말이 많은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최후의 만찬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성령을 줄 거니까 그분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 그와 같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그 다 끝나더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 끝나더니 갑자기 아버지께로 고개를 드셨겠죠. 유대인들은 손을 듭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찬송하면서 이 감람산 겟세마네 어제 우리가 대제사장 같이 대제사장의 기도.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라.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받으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나는 영광을 함께 공유했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다 해드림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광은 글로리고 영화롭게는 글로리파이죠. 원래 하나님은 영광 속에 쌓여 계신 분이니까 뭐 더 이상 그분이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뭘 더 보탤 게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보탤 게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단의 마귀의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말로 난무하여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온 세상이 캄캄한 어둠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보여요? 근데 그런가? 내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감당하라고 한 일을 다 감당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의 이 어두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가 남았죠.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니까 지금 가시잖아요. 출발하시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학자들은 걸어가시면서 이 기도를 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성경이 그걸 밝히지 않았으니까 뭐 우리가 그걸로 왈가왈부하지 말자. 분명한 것은 겟세마네로 향하는 중에 출발하셔서 뭐 걸어가면서 말씀을 하셨는지 기도하셨는지
이 기도 하시고 출발하신지 그건 모르겠으나 내가 이제 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모든 일을 다 해드려서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으나 하나가 더 남은데 이게 너무나 무섭고 힘들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너무 쓰고 너무 쓰라리게 아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저께 저녁 시간에 우리 성금을 고통만 힘든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이제 외면하시고 영원토록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주님에게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그 십자가에서만은 것을 끊어진 상태에서 견디셔야 된다. 참을 수 없는, 우리 주님께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사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 영광을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 속에 자기 이름을 넣고 다시 읽으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조영설에게 주었사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외에는 이 성삼위일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누구에게 주지도 나누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영광을 무슨 덜컥 우리에게 주셨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를 만드신 다음에도, 이 땅에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도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가, 펜일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나? 그럼 거기에 1년에 몇 천만 명이 순례하러 올 거라고. 과테말라 가니까 거기 마리아 상에서 피가 나왔대나 눈물이 났대. 그걸 볼 1년에 몇백만 명이 와서 그 동네 호텔은 맨날 그냥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얼마나 시골인지 산골짜기인데 세상에. 그 동네에 갔더니요, 닭을 밖에다 이렇게 탁 널어놨는데 하도 많으니까 이제 닭 같은 게 많이 팔리는 거예요. 뭐 해먹어야 되니까. 근데 닭이 새카매. 보니까 파리가 싹 덮였는데 새카매 닭이. 난 오골개인 줄 알았어. 까만 게. 파리가 새까맣게. 그렇게 죽어. 냉장고가 없는 동네인데 그 산골짜기, 산을 수천 개를 넘어서 몇백만 명이 그걸 보러 온다는 거야. 한 달에 몇십만 명, 하루에 몇만 명이 온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나타나 보였다면 그 동네로 1년에 몇천만 명 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피츠버그 어느 동네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그러면 저 피츠버그 공항 공사 다시 해야 돼요. 10배로 늘려야 돼요. 1년에 여기 오겠다는 사람이 몇천만 명 늘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 주셨대요. 어디다? 교회에게 주셨다. 너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문제 바꾸시라 아멘을 못하시니까 다시 한번.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깨워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을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을 찾으시고 어둠으로 덮이고 악과 거짓으로 덮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광은 조건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이루어드리면 그 영광이 나타나고,
안 하면 안 나타나.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지요.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아멘. 그 영생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건부래요. 그런 거 보니까. 영생은 믿은 자에게 주신 거고 아무나 다 주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은 자에게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희는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다 얻었으니까 길게 설명할 일이 없다. 옆에 있을 때 축하합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 같은 거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뭐 같이 하시다 부활하고 죽었다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든지 살아있다가 취급받든지 별 차이 없다. 다시 별 차이 없다. 아멘 하시라. 별 차이 없다니까요. 일생을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에게 매여서 종도는 한다. 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어디다가 걸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죽기를 무서워해. 이게 시나리오가 월킹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마귀의 전략이 통하는데 죽는 게 하나도 무섭지 않은 게 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영생하는 신앙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영생하는 신앙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월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부활이 지나갔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지만 우리에겐 부활 그딴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보세. 믿음이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들아. 이 사람들 영생 취소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자들. 영생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주신 게 두 개가 더 있죠? 같이 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고 13절부터 19절까지 계속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을 저희로 내기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영광, 영생, 말씀 이게 전부 예수를 통해서 패키지로 다 굴러들어온 것이라 사실은 그 패키지 안에 다 있었던 것이니까 뭐 굳이 구별하지 않은 거 예수 믿으니까 다 온 거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 가지를 또박또박 따라 하신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 이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이들이 전도하여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인 걸 믿고 알게 된 나중에 믿게 될 사람들도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소리를 잘 듣고 자기네들이 뭘 받았는지를 알게 하려고. 다시 3, 4일 전에 우리가 나눈 게 뭐예요? 베드로후서에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경건해가는 모든 것을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가져다 주셨다. 성령님은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을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우리가 힘을 쓰는 사람, 열심히 그 일을 내가 그 일을 해드려야 돼. 믿음의 덕에 절대 인내 경건의 경건의
힘써야 돼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원시치 않고 소경이 되지 않고 세 가지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원시치 않고 하나님 계획을 모른단 말이야. 자기 눈앞에 있는 먹이만 쳐다본 자가 되지 않고 소경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지 흡족할 때까지 힘써야 돼요. 겨우 자기만 따먹는 축복, 자기 집만 겨우 먹여 살린 축복받고 우리 집은 축복받았어야. 남은 하나도 못 먹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네 집이나 잘 먹고 잘 살 축복받아놓고 우리는 다 받았어야. 뭐 남들이 굶든지 말든지 우리 필요한 양식은 다 받았어야. 여러분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면요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불교 신자들 가난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자들 많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불공 드리고요 열심히 시주해요. 돈이 있으니까 시주를 하지 돈 없는데 어떻게 시주를 하잖아요. 내 새끼들이나 먹이고 내 가정이나 겨우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 먼저 하나님께 풍성히 올려드릴 재물이 있고 또 드리고 또 드려도 계속 드리기를 원하고 계속 드릴 것이 있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기 노력의 열매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그것을 강조한 거죠. 그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기 위하여 거룩해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함을 진리로 거룩함을 이 19절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잠깐만요.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는 사람은 더욱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무엇으로 거룩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열매를 안 맺으면 아예 말씀을 더 안 줘요. 뭐 하려고 줘요? 어차피 열매 안 맺을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못 맺게 생긴 너무 가느다란 가지는 스스로 말려 죽여요. 그 나뭇가지가 쓸데없이 양분과 수분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어차피 열매도 안 맺을 건데 그래서 나무 스스로 자기 가지를 말려 죽여버려요. 열매 맺게 생긴 가지에게만 수분을 공급해요. 그럼 열매가 맺혀지면 농부가 얘는 열매를 들썩부른 떡잎부터 안 나고 얘는 열매를 맺네? 그러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15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기억하시죠? 또 하나 뭘 주세요? 이름을 주셨다. 6절에서 12절까지 그 이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12절까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시고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나타낸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저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셨으면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지켜주시옵소서. 뒤에 보면요 그 이름으로 저희가 하나가 된대요.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사옵나이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요한계시록으로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1절까지 적은 능력으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딱 우리 교회 얘기네. 남들이 보면 아유 뭐 피츠버그 한인교회 뭐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뭐 몇백 명 모이는 교회에서 봐도 뭐 몇 사람 그냥 좀 극성인 성도하고 좀 성질 이상한 목사하고 몇 사람 모여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싸움은 붙어봐야 알지. It's not the size of the dog, but size of the fire in the dog that decides. 큰 거냐 작으냐 등치는 중요하지 않아. 아멘을 또 안 하시네. 등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하십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은 적은데 그 적은 능력을 무엇에다가 다 쏟아부어서 사용했냐면 적은 능력이지만 개가 작아도 한 번 물면 안 놓는 놈이 있어요. 한 번 물면 안 놓는 놈이 있다고. 그 놈이 무서운 거죠. 내가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어디다가 다 힘을 썼냐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데서. (11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이거 휴거 받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거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시험할 때 너는 그 시험을 면하고 휴거 받아 나하고 공중에서 잔치하게 하리라. 딱 우리 교회 얘기네. 할렐루야.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 그 면류관은 무엇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이 내용도 깊지만요 너무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어. 한 주제를 설명하는데 두세 달씩 걸칠 만큼 굉장히 함축된 언어로 주님이 이걸 다 하셨어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오래전 얘기예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 딱 나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요한복음 17장만 암송하고 들어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설교인가 그런데 대단하긴 대단하다. 왜 이게 비슷한 말이 막 또 반복하고 되게 헷갈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사랑의 선물이다.
근데 반대도 성립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저들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여 나를 영원하게. 근데 저들이 누구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내게 주신 자, 내 사랑, 내 형제, 좀 더 이제 사랑이 내 신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렇게 멋있는 신부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유대인들도 옛날 한국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누가 정했다? 아버지가 정했어요. 본인은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니 흔해 빠졌다.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부. 누가 골랐어요? 아버지가 골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우리를 주셨다니까 선물로. 너의 신부다. 얼마나 그 총각이 가슴이 설렜겠어요. 처음 보는 날. 아이고 어떻게 생겼을까. 피부는 하얄까 까말까. 눈은 땡그랄까 찢어졌을까. 코는 넙죽코까 막 뾰족코까. 얼마나 설렜겠어요. 저와 여러분 보시면 주님이 얼마나 설레셨겠냐고. 아이고 주여, 이 로맨틱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얼굴들이 그냥.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나요. 아멘. 6절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주신 분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 그 이름을 주었나이다. 여러분, 이름이란 게 뭡니까? 이름이 참 희한합니다. 오늘 이제 총정리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돌아가시고. 사순절이라는 게 렌트라는 말이 원래 봄이라는 뜻이지만 정확하게는 봄의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내일 아침에 부활절이 구약적 개념으로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는 날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는데 유월절이 포함된 무교절이 속에 들어있는 유월절과 유월절이 끝나고 결과로서 나타나는 초실절, 즉 부활절이 봄의 절이에요. 그래서 봄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처음으로 요거 입고도 따뜻하게 겉에 이거 코트나 안 걸치고 오늘 처음 봄이 왔네 비추고 계세요. 6월절로 인하여 봄의 절기, 초실절에서 완성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을 향하여 여름절기를 향하여 나가요. 이제 열매가 맺히고 열매가 달아지는 과정이 오순절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은 가을절기예요. 그거는 다 예수님 재림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로 그렇게 우리가 늘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예비하는 게 가을절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아직 아니에요. 이름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 이름을 붙이는 대상의 네이처를 설명하는 게 이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궁금한 게 뭐였어요? 아니 왜 그동안 안 나타나신 그게 아니에요. 왜 애굽에서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쫓겨나고 도망다니게 만든 그게 아니에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예. 한국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가 나를 창조한 게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나는 그냥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 그냥 언제나
혼자 스스로 존재한 자다. 모든 것의 근원이란 뜻이죠. 그분에게서 모든 게 나온 거지, 뭐 나온 것이 그분을 만들어드린 게 없고 나온 것이 그분을 도와드릴 게 없다는 거죠. 니네들이 나를 이해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라. 니네들이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믿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의 도움 필요 없어. 그런 거예요. 네가 안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덜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더 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라. 근데 참 그게 우리한테는 참 당황스러운 이름이라고요. 이름이 뭐세요? I am. 여전히 모르겠어. 그래서 모세가 다시 묻죠. 뭐 하여튼 멋있기는 한데 좀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들에 가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I am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대화가 끊어지니까 좀 그래도 가서 해줄 이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쉬운 이름 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별로 백성들에게 반응이 뜨뜻.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시다가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볼 것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나를 만나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미친놈아, 아브라함이 2000년 전 사람인데 네가 보니 50도 안 된 놈이 무슨 아브라함을 만난다고 생 거짓부랑을 그렇게, 평안도 말입니다, 거짓부랑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Before Abraham, I am. 지금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 그게 내 이름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왜 나를 보고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녀 밥도 먹고 밤에 자면서 서로 방귀뀌는 소리도 듣고 눈곱 아침에 서로 떼면서 세수하러 가면서 세면장에서 만나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한 놈이 나를 그렇게 보고 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게 되느니라. 아버지를 저들에게 내가 알려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줬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 이름은 여전히 우리는 몰라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못 가르쳐 줬죠.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입에서 개똥아, 복수나 이렇게 부르듯이 부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어차피 못 불러요. 유대인들은 못 부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에요.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 그런데 우리에게 부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IM을 못 부르니까 그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기념하는 이름이라 부르라고 주십니다. 근데 여호와도 발음을 못 해갖고 여호와라고 써놨지만 발음을 못해서 정확한 발음을 아무도 몰라서 그걸 전부 아도나이, 즉 로드라고 바꿔서 써놓기는 여호와인데 발음은 아도나이, 로드라고. 로드라고 발음할 때 사실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적혀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님 오셔서 말해요. 내가 그 여호와야. 나는 양의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삭구는 양을 내가 팔고 잡아먹지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야. 그 선한 목자가 여호와고 그 여호와가 나라니까 그러신 거예요 지금요.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내가 비옵는 이 사람들만은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의 삶과 신앙과 그들의 나가 증거를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그 뒤에 믿게 될, 나를 육신으로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기도를 남겨놓고 가니,
세상에서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성도와 교회가 받은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절부터 26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에부터 그 얘기를 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거니까 여기에 세상에 남겨져 있게 될 저희들을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뭘 보존하라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는 걸 보존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서로 싸우고 갈라져서 헤어지면, 야 너는 너 혼자 잘해라, 나는 나 혼자, 우리 너캉나캉 헤어지자, 따로 놀자, 따로 살자. 아이고, 교회 생활에서 성격 안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다니 참 힘드네. 그냥 따로 살자고, 편하게. 너는 거기 가서 믿고 난 저 산 가서 믿고, 기도도 따라하고 예배도 따로 드리자. 그러면 보전이 안 돼.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함께 거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한 번도 안 다투셨어요. 여러분, 룸메이트 하기 전까지 사이 좋다가 룸메이트 하면서 원수 된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같은 집에 살면서 원수가 돼요. 부부도 적당히 좀 떨어지래요. 이렇게 낮에는 좀 떨어졌다 밤에 다시 만나고 좋대. 어떤 사람은요, 아예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신혼 때의 기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 아드님 성령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서로 사랑만 하고 서로 하나만 되죠? 우리 보고 너희도 그렇게. 그래서 사랑 전에 정상에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디까지냐면 서로 좋아하게 되는 데까지, 형제 우애가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이쪽을 보고 자꾸 가리키니까 좀 누구 특정한 사람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쪽 좋아라, 함께라. 우리가 사랑은요, 만난 지 한 달 만에 사랑에 빠졌어요. 좋아하게 되는 것은 날마다의 노력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애도 만들지만요, 좋아하지 않으면 헤어져요. 사랑해도 헤어져요. 그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뒤통수만 봐도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말소리만 들어도 진절머리 나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요?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어려운 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주신 거예요. 아니, 사랑은 그냥 주신 거라니까요.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요. 우리가 같이 한 교회 와서 같이 사랑하면서 살자고 우리가 결정했어요? 노력했어요? 투표하셨어요? 그냥 예수의 십자가 보이려고 그냥 사랑하는 관계로 그냥 딱 갖다 붙여주셔버려요. 그건 그냥 저절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비비작거리고 살려니까 부딪히는 게 맞고 안 맞는 것도 왜 그렇게 맞는지. 아이고, 어저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미국 사람들까지 표주받고 오래 설명하시면 경기도식, 전라도식, 경상도식 다 달라요. 야, 우리 경상도에서 그렇게 안 해. 근데 이 하나 된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게 뭘 의미하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게요. 적나라하게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유명한 영생의 개념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제가 캐톨릭들한테 전도할 때 반드시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17장 3절로 전도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아냔 말이야. 예수님 너를 아냔 말이야. 그런데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단어도 헬라어 단어도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 이것을 얘기해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는 그 정도의 결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사랑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사실은 그 말은 뭐예요? 저희도 자기네들끼리 누구 안에 누구 안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30년 동안 사랑을 유지하고, 지금 30년 넘었네. 32년 동안 사랑을 유지하고 열심히 애써서 좋아하려고 노력했더니 이제 상당히 좋아하게 됐어. 많은 것들을. 이 사람이 머리가 치렁치렁 몇 가지고 눈빛이 막 사슴 눈같이 맑은데 뭘 사랑하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 그냥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아름다웠거든요. 허리가 19야. 아이고, 막 피부도 하얗고 사랑하기 되게 쉬웠거든요. 32년 살다 보니까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온도도 안 맞지, 식성도 안 맞지, 성격도 안 맞지, 자라온 가풍도 가문도 하나도 비슷한 게 없고, 아이고 막 너무 다르니까 이거 맞춰가는 게 너무나 힘든데, 계속 사랑할 수 좋아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 할 수 있어. 왜? 그 사랑을 유지하려면 좋아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것도 좋아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뭐 아멘들 하나도 안 하시고 멀쩡히 듣고만 저 집은 참 좋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 노력이란 말이에요. 노력! 제가 노력한 만큼 저 사람은 더 노력했을 거라고. 저렇게 안 맞는 저 남자를 따라다니려니까. 근데 역시 그 노력하게 된 동기는요, 콩껍질가 아직 안 바뀌어져서 그래요. 장로님 아직도 박인숙 집사님 볼 때 콩껍질가 안 벗겨지신 것 같아요. 박인숙 집사님도 아직 콩껍질가 안 벗겨지고 돌아다니더만, 내가 보니까. 그래도 윤영일이가 최고야.